그렇지. 이제 우리 언어 중에 말이죠. 우리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는 언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감사 이런 언어는 말이죠. 우리의 영육을 치료합니다. 사람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막 몸에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어떤 말거든 생각이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선택. 무엇을 사랑한다 말할까? 미워한다 말할까? 그것도 선택이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해도 됩니다. 그 선택이 옛날에 광고가 있죠. 10년을 좌우한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사실 선택은 순간이지만은 영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발걸음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에 그런 분 있잖아요. 버스를 타는데 번호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비슷해요. 이 버스를 타면 어디로 가냐면은 교회로 가고 이제 이 버스를 타면 단감동 화장막으로 가는 거예요. 번호가 비슷해.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단감동 화장막. 단감동 화장막 아시죠? 그래서 늘 잘못해가지고 멍청하다가 잘못 타서 단감동 화장막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인생에서 도무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도, 가문도, 인종이라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잘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최선의 여러분 노력과 땀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또 선택해야만 하는 것들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43살에 예수를 선택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얼마나 그걸 감동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선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권리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자는 사자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자가 풀을 먹겠다고 맘먹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또 풀이 내가 뛰다니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뜯기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보면은 동물이 보면은 토끼나 사슴들을 말이죠. 사자들이나 큰 짐승들이 소를 막 잡아먹을 때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새끼들을 또 잡아먹더라고. 새끼들을. 그거는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가 욕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진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자유의지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에는 항상 동반되는 것이 책임입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 네가 책임지는 일인데 그럼 바른 선택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고 악한 선택에는 악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마지막에 심판을 꼭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대부 경제학의 바이블이라는 그런 하버드대 맨큐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경제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업도 비즈니스도 모든 일에도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하면 손실이 있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요즘 주식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서 봅니다. 공부를 좀 하죠.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제가 보면 말이죠. 삼성이라는 주식이 굉장히 20만 전자가 될 것이다. 30만 전자가 될 주식 가치가 막 수없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죠. 지금 6만 전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더라고.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엄청 많이 본 거죠. 엄청 많이 본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보면 이게 많은 변수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글을 보니까 13년을 감옥에 살았다는 글이 있더라고. 잘못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자꾸만 내리니까. 그 물타기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투자하고 저 투자하다 보니까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13년을 주식만 쳐다보고 살았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분이 고백이 그렇더라고. 다 조금 복구가 됐기 때문에 13년 동안에 정리를 하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말도. 또 어떤 분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잘 배웠기 때문에 다시 또 잘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13년 감옥이라는 이야기 듣고 그렇게 되겠구나. 왜?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해. 감옥입니다. 감옥.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잘못된 생각이 또 들어오면 말이죠. 그것에 잡혀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잡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소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잘못 잡혔던 것들이 악한 마귀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니까 이상한 현상들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주식 감옥에 살다가 여러분 세상은 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제가 기록이 났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실패를 심으면 실패, 성공을 심으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말처럼 선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택의 기로에서 말이죠. 사실 여러분 망설여질 때가 많잖아요. 하다못해 중국집에 가서도 짬뽕이냐 짜장이냐 이것도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 가면은 한 사람 짬뽕 한 사람 짜장면 시킬 때 이러는데도 아따 목사님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나는 내 거 먹을 거 이러더라고. 또 그런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면 내가 짬뽕 시키면 짜장면 먹고 싶은 거에 또 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요. 외국 여행도 가면 말이죠. 한국 사람들이 외국 식당에 가면은 음식 선택이 어렵습니다. 영어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키는 메뉴가 뭐냐면 미투입니다. 미투. 나도. 미투라는 여러분 음식이 외국 사람은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말이죠. 음식을 시키는 것이야 대충 그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인생은 미투가 되지 않습니다. 미투가 되지 않습니다. 각자 인생을 진지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선택을 잘할 수 있느냐. 선택의 기준은 그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시키고 많은 이런 경험을 시키는 건 뭐냐. 그 가치관이 잘 준비되어 있으면 탁월한 선택을 해내는 것입니다. 주식 이야기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야 좋은 선택이 되는데 그냥 분위기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 전도사님 아들이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그 똑똑한 아들이거든요. 천재거든요, 제 아들이. 근데 이거는 진짜 기적이잖아요. 중국의 유명한 대학에 전에 장학금으로 입학이 됐고. 근데 공부를 이제 딱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흘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이 공짜가 없습니다. 저 가정을 보고 내가 엄청 충격을 받았죠. 여러분 선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는 실패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탓할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성공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았는 조카 롯은 실패를 선택했습니다. 동시대에 똑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났을까? 한마디로 선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성공을 선택했고 롯은 실패를 선택했습니다. 롯의 경우를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가정에서도 자식이 똑같이 낳았는데 자식은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산 한 자식은 늘 막걸리 먹고 점심에는 소주 먹고 저녁에는 맥주 마시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비관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 같이 살았는데 왜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좋은 믿음의 아브라함을 본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심하죠. 물론 롯에게도 믿음이 있기는 했어요. 겨우 알 수는 없지만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삶은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수 믿는데 멋진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모범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힘이 되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잖아요. 죄송해요. 별것도 아니지만 만나보면 말이죠. 가치관이 말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 가치관은요. 대부분 보면은 실패하는 경우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보면은 오늘 제가 조금씩 롯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말이죠. 롯이 왜 실패를 선택했을까? 다 잘할 거라고 저같집에 돈도 빌려오고 온데 친구들 돈도 다 빌리고 막 다 빌리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캐피탈을 했기 때문에 돈 빌려오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빌려오면 다 잘 된다지. 열어보면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엄도만 제가 지금 받을 수 있는 돈만 다 받아도 말이죠. 교회 10개 짓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다 끊어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다 끊는 거예요. 다 끊는 거예요. 왜 롯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치관의 문제인데 가치관은 다시 말해 눈이라고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육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면 영 안에 문제가 있었다. 영 안은 믿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 안을 연다고 말하잖아요. 영 안은 믿음이 있어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점점 더 밝아집니다. 영 안의 밝기가 곧 가치관의 수준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교회를 보더라도 제가 많은 사람이 영성 수련하면서 그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 제가 만났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뭔가 실력은 있는 것 같은데 뭐 요래만 하면 되겠는데 얼마나 제게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서 속으로는 그러죠. 니나 잘해라 하려 하다가 그러면 안 해.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말죠. 그러다 지쳐서 가죠. 지쳐서 갑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교회는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다른 목사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대로 저는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 목회 비전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광야를 걷더라도 한 영혼이 나를 만나서 진짜 예수를 만나면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일이지. 큰 교회를 세워주면 감사하고 안 세워줘도 아무 문제 없고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면은 육을 이기고 우리 정신조차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롯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흥미롭게도 그의 이름에 나타나 있습니다. 롯이라는 이름은 가리다, 덥다, 어둡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이상하죠. 그래서 롯은 영적인 까만 눈이다. 그리고 선택맹이다. 초이스 블라인드니스다. 선택하는데 맹인이다. 이 말. 문맹은 글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은 색깔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파란색을 몰라요. 평생 파란색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생명이라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군대를 못 갔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뭐 소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안 들립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배워야 돼요. 소리도 똑같이 안 들립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아버지가 평생에 과음을 지르고 아이들을 혼내니까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이가 들고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면 귀가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야! 귀가 안 들리니까 전화도 어르신들 보면 목소리 큽니다.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 커진 거거든요. 그집니다. 전에 여러분 영상도 보내드렸지만은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애 수술을 해줘서 눈을 떴는데 그 애 보는 눈이 너무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열려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스운 것들이 그 속에 여러분 울고 웃고 화내고 막 전전긍긍하는 거 보면은 기가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맹은 선택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 잘못된 것도 모르고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아요.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바꿀 마음도 아예 안 먹어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대드는 거예요. 내를 바꾸려고 대드는 거예요. 내를 바꾸려고 대들다가 지쳐서 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대로 되는 거예요. 다른 잔소리 할 것이 없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을까?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선택을 했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를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가뭄이 심한 곳이에요. 먹고 살기 좀 힘한 곳이에요. 근데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앞뒤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뺏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을 일으키시 도리어 많은 재물과 함께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재물이 많아진 거예요. 막 짐승도 많아지고 양도 가축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옆에 여러분 다른 민족들도 있는데 복이 사나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한 우리가 다투어서 되겠나. 사람들도 보는데. 그러니까 네가 좋은 데로 가라. 네가 좋은 땅을 차지하면은 내가 나머지 차지할게. 나는 어디든 괜찮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9절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때 롯의 반응이 딱 바로 어떻게 하노? 이에 롯이 바로 갔다 이 말이에요. 좋은 데로 갔다. 아이고 삼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래.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비즈니스도 똑같아. 먼저 그를 살펴야 되는데 지가 답답해지가 되면 내가 내 목적이 급한 거야. 내 목적이 내가 이래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돈 빌리는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억이 없다 하면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내가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야, 지금 10억이 필요한데 9억은 준비했는데 1억이 모자란다 하면요. 서로 빌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죽을다 하면 절대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 안 빌려줍니다. 뭔가 생각의 발상이. 여러분,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당시 요단 지역은 노른자의 땅입니다. 뭐 덮을 것이 없어요. 최고 좋은 땅.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하기 전에 건드리면은 화를 내려고 마음 먹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니와 하네로 이러면 그거 1년 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1년 전부터. 잘못 건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를 딱 참으면 안 돼. 그러니까 화를 참고 있은 거야. 그걸 바로 가버렸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민도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분 딱 기분 나쁘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좀 곤란한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그것이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세상 풍제대로 사는 것은 결코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뭡니까? 선택 기준은 첫째, 하나님 영광. 우리가 배웠잖아요. 둘째,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기록해 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 예수 믿기가 뭐 어렵습니까? 그거 꼭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참 한국 교회는 이상해. 너무 그러면 공부 제자 훈련 내가 제자 훈련 강사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DTS니 온만 사회적 공부는 다 했는데 인간 되는 거 별로 못 봤어. 교회 묶어 놓는 거지.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할 게 없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공부를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 공부를 해야 책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보여주면 됩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무슨 뜻입니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여기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이 지금 예배도 실패한 사람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 지난주 주일날 떠나가면서부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은 이 예배가 성령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설치도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심은 것이 없이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이 선교라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조이가 제이잖아요. 그리고 Jesus first, 첫째. 둘째는 조이니까 아들 세컨드. 둘째는 이웃. 셋째는 you third 이 말입니다. 유는 너를.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기쁨, 이웃 기쁨, 그리고 네 기쁨이다. 이렇게 조이 선교회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선교회만의 모토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쉽습니다. 이를 생각하고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이제 나이도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한번 그것이 기도거든요. 무슨 일을 하더니 구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첫째로 이웃을 둘째로 제일 나중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참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이런 요식업에 성공한 분들 무슨 기업이다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보면 식당 저십다기부터 해가 중국집 무슨 이런 빵집 하는데 보면 성공한 사람들 보면 매출이 몇 억씩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분들 보니까 그 재료 레시피를 가르치는데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빵 하나를 만드는데 말이죠. 그 숙성을 보름시키고 재료를 우리는 그래 못 하잖아요. 그 레시피를 가르치지도 못해. 정성은 정성 다 들어가더라고.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정성을 먹는 정성. 정말 진지하더라고. 그분이 어떤 예수 믿는 거 아는 모르지만 근데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이 있더라고. 제 생활 원칙이 있다면 손님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음식을 먹는데 너무 어머니들이 밥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먹는 거 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먹고 기뻐하는 만큼 이웃에게 하면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 이웃이 뭡니까?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내 자식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면은 뭐든지 성공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런 음식 주인도 있습니다. 매일 손님 머리수나 세고 매상만 계산하고
어쨌든 값싼 식재료를 사용해서 뭐 이물을 많이 남기려고 신경을 곤두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여러분 뭔가 기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도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할 때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금방 여러분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말이죠.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육신을 위한 선택입니다. 영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식이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롯은 신앙이면서도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했다. 교회는 다니는데 뭐 그런 소리 샀노. 아이고 귀신이 어딨노 이러더라고. 참말로 내가 귀신이다 임마 이러려다가 내가 말았어. 여러분 그 묶여가지고 전혀 요동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새로운 거주지를 선택할 때 고려한 것은 오직 육신에 강한 것입니다. 10절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너무 넉넉하고 비옥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강이 4개나 흐르고 실과가 가득한 풍요로운 곳입니다. 애굽도 나일강이 흐르는 풍요로운, 애굽이 왜 여러분 풍요로운 곳입니까? 아프리카 그 여러분 비옥한 곳에서의 물이 나일강으로 쫙 하류에는 말이죠. 얼마나 그냥 곡식 그대로 자라는 거예요. 농사 지을 것도 없어. 가서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날씨 좋죠. 물 풍부하죠. 얼마나 여러분 애국이 여러분 풍요로운 곳입니다. 롯은 그 모습에 홀딱 반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지역을 선택했는데 가다 보니까 더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12절 읽어보면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미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소돔까지 가서 정착하는데 그 문제는 그곳이 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선택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눈물을 판단할 때는 말이죠. 정말 깊이 봐야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 보기에는 너무 화려한. 난 예수 믿으면서 옛날 노래들 뭐 옛날에 99.9 하는 노래가 있어요. 빈깡통이 요란하더라. 빈수레가 요란하더라. 여러분 빈깡통이 요란하다는데도 뭔가 외부적으로 이러면 거치장 하면은 그거는 뭔가 좀 속일 수가 있는 거야 사실은. 소돔사는 얼마나 사악한지 영적으로 암담했습니다. 인간이 다 죄인이지만 그들은 너무 고지라돼. 어느 정도냐면은 이 가장 악한 동성 섹스가 만연이 되어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단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곳으로 들어갔다. 다시 말하면 롯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 것을 사랑한 사람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공고합니다. 영성 수련하면서 내 생각을 비우는 훈련 참 조금 하는데도 진짜 신기하지요. 그게 내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비우기 어렵습니다. 금요일도 말씀드리면 부처가 이러면 이 머리가 나는 빠만 머리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달팽이라나 얼마나 번뇌가 많았으면 그게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바글바글. 그걸 비울 수가 없어. 그걸 비우는 훈련을 잠시 하는데 귀신이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러면 이 훈련 잠시 그런데도 그래. 집중하면 말이죠. 안 그래서 조금 집중 수련을 한번 했으면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육신의 만족보다 영적인 만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육신만 편안하면 행복하려니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몸이 좀 피곤해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뛰고 말이죠. 제 할 일 다 합니다. 제가 모든 사회에 최선을 하다가 죽으려고 마음먹는 사람이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말 1도 없어. 저는 정말입니다. 기쁘다니까. 아파도 기쁘고 배가 고파도 기쁘고 배가 불러도 기쁘고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최고의 선택으로 믿기 때문에
뭐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누가 했냐면 고라자손입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광야에서 대적하다 땅이 갈라져 죽은 조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거 인간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저거 조상들이 땅이 갈라져 죽은. 그런데도 그들은 뭐 했다가 늘 성전 문지기처럼 살았어.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지만 성전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 품 안에 가는 것이 더 좋음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것을 선택할 때 영적 기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할 때도 결혼할 때도 사업할 때도 학교 가는 것도 뭐 어디라도 직장도 돈만 보고 가면 안 됩니다. 돈만 보고 가면 그러면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한 시대를 풍미했던 마린 몰로라는 그런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뭐 지금도 그 영화 배우 대단하잖아요. 희대의 배우입니다. 그의 할리우드 동기생 가운데 콜린 타운센트라는 여배우가 있어요. 이것도 그보다 더 예뻤어요. 물론은 전 세계인이 다 아는 유명인이지만은 이 콜린 타운센트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어요. 둘 다 음악에 데뷔하면서 스타가 되겠다는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콜린 타운센트는 중간에 예수를 만났어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니까 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음악을 떠나고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선교로 길을 떠납니다. 마릴몰로는 승승장구 대스타가 됐지만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수많은 스캔들이 있어. 세월이 흐른 후에 두 여인이 만났는데 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 배우가 됐을 때 무슨 짓을 하든 어떤 희생이 따르든 스타가 되려고 결심했어. 이제 그 꿈을 성취했지만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 콜린, 너는 참 행복해 보이네. 그렇게 약물로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 가다로 죽었어요. 세계적인 스타였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대단하다는 사람들. 지금 앞으로 오는 이 정치 세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자살할지 몰라. 이런 여러분 참혹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비록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로 육체파였어. 온통 육신적인 데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또 롯은 여러분 순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봤으면, 잠시만 묵상해 봤으면, 눈앞의 순간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좋은 것 같고 내도 인정해주고 막 뭔가 폼나는 것 같고 나중에 여러분 너무 허망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10절 하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한 것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몰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면은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래도 하나님은 롯을 어렵다 해주셨어요. 다만 선택이 잘못된 거예요. 육신적인 것, 순간적인 것, 자신만을 위한 선택한 결과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범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롯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가기를 결단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여러분 14장 다음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돔 주변의 도시 국가들이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것이 좋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뺏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사병을 데려가서 구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결국은 여러분 불벼락이 내려지고 땅이 갈라질 때 피하라고까지 해주었지만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구덩이 되었고 여러분 딸 둘은 정신을 못 차리고 도망가면서 뭘 들고 왔다고요? 술을 들고 나왔네. 술을 들고. 그래가지고 술을 아버지를 먹이고 밤에 들어가서 말이죠. 자식을 놓은 것이 암몬과 모압은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 심은 것들이 잘못 사기나고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영성술은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여러분 영성술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생각이 그저 잘못된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잘못 심은 것들을 뽑아내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심어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사망한 적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마태복음 16장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선택. 오늘도 여러분 선택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성공한 것은 성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육신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영혼을 선택했고, 롯은 순간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영혼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양보하고 그저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하나님 부른다고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검다는 건 제 눈 안경이 검은 안경이라서 그래요. 좋은 안경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롯처럼 실패를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멀미하는 사람 자꾸 그러잖아요. 멀리 바라보라잖아요. 차 타고 멀미하는 사람 멀리 바라보라잖아요. 그죠? 멀리.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너무 가까운 거 보지 말고 저 멀리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 멀리 보면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멀리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도 2022년에 12제자와 영성수련 필리핀 신학교 교회 이전 4가지 비전입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해가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여러분 엄청난 100년 대계가 오늘 우리가 심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늘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멀리 보고 높이 보고 깊이 보고 다 보는 눈을 가진 분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보를 넘기시면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광고지 옆에 재료에 있죠. 시작. 마태복음 28장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볼지어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보호하신 주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려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천하의 하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인류의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과 우리가 돌보는 기업과 선교지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 여호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병든 자들이 체험을 입고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받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